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일주일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까지 하루 한 말씀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요. 내일 토요일은 6시 30분에 우리 둘루스 오피스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7장입니다. 14절로부터 24절까지의 긴 구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인생의 고통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는 좀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지금 대화가 지속되면서 욥을 향한 날카로운 반응들은 좀 줄어들고 있고요. 좀 부드럽게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마지막 네 번째 발언, 네 번째 연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권능을 엘리후는 다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서 있는 욥의 인간의 고통을 다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될 지점은요, 고통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손상을 입히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유명한 영성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인생을 붙잡은 두 단어는 하나는 고통이었고 하나는 은혜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참 고통스러운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며 방황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센병 환자들을 만나 봉사하면서 그가 고통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고통이 없는 곳에 실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한센병 환자들은 신체적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이 고통에 대해서 통각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몸이 기형적으로 움츠려들거나 일그러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체적인 기형이나 변형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꽉 끼는 신발을 신는 습관을 갖고 있는 한센병 환자는요, 발가락이 다 없어집니다.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꽉 끼는 신발을 신어도 피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환자는 대걸레를 너무 꽉 쥐어서 엄지손가락에 종기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눈을 피로하지 않게 위해서 하루에도 수만 번씩 깜빡깜빡 해야 되는데 이 눈을 깜빡하게 만드는 세포가 죽어버려서 시각장애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필립 얀시는 이러한 한센병 환자들을 만나면서 고통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신발이 꽉 끼면 아프고 대걸레를 꽉 잡으면 손이 쏠리고 눈을 깜빡이지 않고 오래 뜨고 있으면 피곤해진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즉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방지할 수도 있고, 반대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고통은 결코 하나님의 실수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능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기에 이를 위한 발전과 건강의 신호로 고통을 주신다는 것이 필립 얀시의 깊은 성찰이었습니다. 육체적 고통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과 영혼의 아픔도 이런 신호들은 하나님을 더 잘 느끼게 만드는 우리 삶의 센서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의 말초신경이 있어서 고통을 느끼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찾고 발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고통의 원인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야지 납득이 된다고. 오늘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고민, 욥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능의 하나님이기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블러 로스라는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죽음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병원에 가서 당신의 삶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선고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5가지 단계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의 선고를 받으면 첫 번째로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반응을 나타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마 저 사람이 오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또 지나면 그 감정이 분노의 감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분노의 핵심은 왜 하필 나인가? 차를 타고 다니다 사고 나면 왜 하필 내가 타고 다니는 차인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하나님과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나의 살려만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고 매달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최종적인 단계는 이 고통을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삶이 여기까지구나 하면서 그 삶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비단 죽음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들은 처음에는 부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협상하며 매달리기도 하고 고통의 의미를 종국에는 수용하면서 삶을 바라보는 더욱더 성숙한 단계를 밟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둠과 고통은 다가오죠. 방금 말씀드린 죽음도 어느 누구나 피할 수 없이 언젠가는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최종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과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전능하시면서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후의 표현처럼 고통의 신비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외에 우리 인생의 고통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정답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스스로 고난을, 고통을 자처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이 허무와 고통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사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의 은혜 안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